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이깁시다. 마귀 이깁시다. 죄악 이깁시다. 자 이깁시다. 요 네 가지만 이겨도 신앙생활 게임 오버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할 때,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방해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상류층 자제로 태어납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금수저인 아이들과 더불어, 청년들과 더불어 이렇게 클럽 같은 데도 다니고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육체는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게 부질 없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리겠다, 주의 종 목회자가 되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권유를 합니다. 너는 재능이 있다, 역량이 된다, 너 정치 쪽에 들어가라. 그래서 정치인의 길을 가게 돼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아주 커다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 그 당시 노예 매매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요. 막대한 수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죄잖아요. 이게 젊은 정치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선한 사역에 올인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론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 일을 태클 거느냐 이거죠. 다른 정치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위협을 겪어요.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해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데 50년 이상을 싸워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몸이 병약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지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4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도 안 믿어요.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말씀이 최우선이고 이 금배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선되는 거, 공천되는 거, 받는 거,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텐데, 이런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표 따라서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교회가 전략적으로 정치 리더감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지하 물퍼내면서 쥐를 잡으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이 세 가지를 이제 인터넷으로 봐요. 선교신문, 국민일보, 보수 쪽 조선일보, 진보 쪽 한겨레, 이렇게 다 읽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작업은 같이 해나가는데, 근데 한겨레신문 토론마당 한 토마에 교회를 난도질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욕하는 글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글들, 성경을 비방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박수를 쳐주고 좋다고 격려를 해주고, 또 중간에 있던 사람들, 야 기독교들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비방만 하냐, 이렇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는 안 드리지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 같이 안티기독교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같이 비방을 하는 거, 이걸 보고서 가슴에 막 답답한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수많은 토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선한 의도로 뛰어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저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글들을 본 거예요. 그럼 봤으면은, 야, 우리 젊은 담임 목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들 난도질 당하는 거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자,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주자, 이러면 좋을 텐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요거도 먹고 다녀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인도 얼마 없는데 개척교회 때리가. 아유, 얼마나 공격이 거센지요. 제 아들이, 큰아들이 효빈이가 통통했거든요. 이 아들 사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리는 거예요. 교인들 피 빨아먹여서 이렇게 뚱뚱하다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아니 목사님, 기도 더 하고 말씀 더 보고 전도 더 하고 신방 더 다니지 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읽거든요. 구약만 지금 160독 이상 읽었어요. 정독으로. 신약을 다 외우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전도 열정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아내까지 태클 거니까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속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 자체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교회가 난도질 당하는 것만 해도 막 속이 미칠 지경인데, 교인들 떨어져 나가죠. 아내 태클 걸죠. 온갖 쌍소리 막 들리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이거 진짜 타격이 심하더라고요. 상처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가요. 아내가 이해실 사모님이 진행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 세미나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아내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 남편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데 너 왜 깨닫지 못하고 남편을 공격하니? 아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세미나 듣다 말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라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강의하시는 분은 오해하셨을 거예요. 내 강의가 은혜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울고 있을 거다. 그거 아니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일도 일종의 사역이 돼요. 인터넷 선교가 돼요. 이 중요성이 이제 나중에 많이 한국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들 왔을 때도 제가 지도를 해줬고, 오륜교회에서 팀 만들어낼 때도 제가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승규 원장님이라고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 지낸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냈어요. 참 많은 것들을 바꿔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법적인 조치도 취해서 6명하고 제가 소송이 붙었어요. 이것도 원래 제가 내키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김승규 장로님이 하도 푸시를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6건 다 승소를 했고, 승소를 하면서 기독교 공격하는 악성 댓글들이 상당 부분이 가라앉게 됐어요. 할렐루야. 세월이 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저를 많이 세워주세요. 너무 많이 높여주세요. 제 주제에 과도할 만큼. 너무너무 감격하고 또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오늘날 기도를 해, 하나님 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쭈그런 방탱인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왜 자꾸 세워주시는데요.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나를 조롱할 때 너 그때 나서서 매 맞으며 욕먹으면서 고난 당했잖아. 내가 그거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잖아요. 모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왜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이때 나섰는데 이게 다윗의 데뷔전이 돼요. 이걸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이런 일 뿌리겠어요? 내가 이제 새벽을 깨워야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 와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데, 교인들 숫자가 15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는데, 지금도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엉망진창,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지금 다 무너질 상황인데 이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요. 그럼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태클 걸어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을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왜 그러느냐? 방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장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려고 작정했어요.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지, 마귀 종로로 사지 말아야지, 문화의 하수인 따위 되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름질했는데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문제 통해, 장애물 통해, 감정 통해, 이런저런 상황과 처지를 통해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주눅 들거나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다름질해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례가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열심히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느냐? 첫 번째로 분노예요. 산발랏의 분노.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고깝게 생각하며 분노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노 앞에 꺾이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없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도구가 없는 거죠. 남부연합, 북부연합 31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성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체격이 큰 아낙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 전술 없어요. 무기 없어요. 체격도 조그마해요. 첩첩상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대적의 분노 앞에 겁먹지 말고 담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음이었죠. 야, 흥부더기에서 일으키려는 거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뭐 하려는 거야? 얘 미약한 거 맞아요. 솔직히 미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바빌로니아죠. 느부갓네자르죠. 이 사람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은 죄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무지렁뱅이들만 남겨놓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살이를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흥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게 메데 파사 연합군,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슴과 팔, 이 머리 금머리는 바벨론, 이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에 나와요. 세계사 이름 키루스. 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과 정책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전부 다 끌어들여 바벨론에 살아. 이 고레스는 돌려보내서 완충기 역할을 하는 것.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이런 일을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 만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이든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뜻대로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70년간 포로 살다가 돌아왔으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미약하죠.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사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원수마귀 세상에 비웃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한국교회 깨워보겠다고,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새 바람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회개운동 시작합니다 라고 이 대전 땅, 남한 이 중심 보이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이 모습이 작고 미미해서 원수 마귀가 볼 때 비웃을 만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노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대한 태풍으로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근사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분노해요, 비웃어요. 그리고 무장에서 막 공격해 들어와요. 이럴 때 백성들이 그래도 해봅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우리 못 해먹겠어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또 드러내요. 방해가 너무 커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라는 멋진 지도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들이요,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두고두고 묵상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아니 작아요, 초라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세상이 그럴 겁니다. 마귀가 그럴 겁니다. 니까짓 게 뭘 해본다고 그러나요? 하나님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기도원을 통해 300명을 통해 14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린 소년, 정규 군인도 아닌 일개 소년 통해 골리앗 때려잡고 블레셋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린아이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도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역사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만 들림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써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헌신이 나라를 바꾸는, 교회를 살리는, 영계를 뒤집어엎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탈바꿈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미약한데,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해나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 이 와중에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해요. 너는 여기 해,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그래서 성을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고 이만큼 쌓고, 지금 비웃음 사는데, 분노가 있는데, 공격이 들어오는데,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속 나갔더니 대적들이 놀래요. 대적들이 두려워해요. 분명히 지을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완공이 돼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 능력, 살아계심,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춤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며 기대를 가지고 다름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만 보면, 현실만 보면 깜깜한데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왜? 역사, 만물, 세상, 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진짜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임받아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10절 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죽었다면 부활할 것이고 살았다면 휴거될 건데 그때 주님의 입에서 잘했다,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선한 싸움 싸웠구나, 깨어 기도했구나, 한국교회 살리려고 대한민국 깨우려고 발버둥치다 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렇게 칭찬 듣는다면 그 인생은 승리할 인생, 성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점콕 같은 짧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진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